할렐루야. 2024년 7월 21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에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건강한 몸으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은 강가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사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주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무더위로 인해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강건하여서 허락하신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머릿속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가슴 속에서 그리고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잘 견뎌야 결실의 가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위로 인해 건강이 염려되는 계절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해 치유되게 하시고 열심으로 주의 전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가정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에도 복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주의 일에 충성 봉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 위해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가정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근심과 절망이 물러가게 하시고 새 힘과 소망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할 때마다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4절에서 17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강가에서 찬양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 중에 피곤한 내 영혼에 주님의 생수를 채우소서. 오늘 혹시 피곤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피곤한 육체 가운데 반드시 영원한 생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시리즈 8번째 말씀으로 시편 119편 말씀 잊지 않을 계명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야외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로 같이 받은 말씀은 시편 118편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118편이 성경 66권의 모든 장 1189장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18편은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119편은 또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내용이랑 상관없이. 네, 맞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 아실 거고 써보신 분 아실 겁니다. 우리 동산 성경 필사에서 시편 119편을 쓰신 분은 아마 몇 번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을 넘겨도 다음 120장이 나오질 않습니다. 119편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러면 퀴즈를 하나 드리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몇 장일까요? 좀 전에 118편 얘기했고 119편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힌트는 117편입니다. 참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118편이 정확히 중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앙의 118편 말씀을 기준으로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고 2절밖에 없습니다.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긴 말씀은 몇 절 있을까요? 오늘 말씀 176절까지 읽어주셨는데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께 176절을 다 읽어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권사님 오늘 읽다가 지치실 수도 있으셔서 마지막 3절 부탁드린 것입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119편 말씀은 아직 저희가 내용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이 가장 길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119편은 말씀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9편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3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 이제 좀 전에 첫 번째 특징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긴 시, 가장 긴 장이 119편이고 그리고 답관체, 우리 시편 시리즈 첫 번째 우리 27장하고 34장 말씀 드릴 때도 답관체가 뭔지 말씀을 드렸죠. 시편 150편 중에 8편은 알파벳 ABCD 순서대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22절까지 알파벳이 총 22개가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이 그래서 22절까지 있는 것은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그렇게 시를 쓴 사람이 기술적으로 시를 쓴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이지만 시를 쓰는 기법에 의해서 시편 150편 중에 8편이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리는 이유는 119편도 답관체입니다.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176개의 시편 절을 만들려면 어떻게 기술을 부렸어야 할까요? 아마 여기 수학을 잘하는 똘똘한 아이가 있다면 금방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176 나누기 22를 하면 8입니다. 176 나누기 8을 하면 20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119편이 이제 문학적으로 기술을 너무 많이 부려서 굉장히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또 영어로 읽는 사람들, 스페인어로 읽는 사람들은 그 기술을 보질 못합니다. 오직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답관체이기 때문에 1절서부터 8절까지가 다 A로 시작합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지금 119편을 예를 들면 가로, 기역으로 계속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그리고 9절서부터 16절까지는 니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알파벳 B로, 히브리어로. 그 정도로 시편 119편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만 보더라도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율법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119편의 말씀에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총 176절에서 4절 빼놓고는 전부 다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을 말씀 시편이라고 별명을 또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19편은 유독 그 말씀을 찬양하는 절들로 가득합니다. 176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176번이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구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시편 말씀은 처음 시편을 쓰신 또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신경 썼으며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담아두었고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리고 백성들에게 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백성이 되자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말로 1절 읽다가 2절 읽다가 너무 긴 거 아니야? 119편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냥 너무 긴 성경으로만 기억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어떤 시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편 기자라고 하는데 그 시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면 좋을까? 하나님 갈급한 내 심령, 피곤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읊으면서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되는 그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든 기도가 이 속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은 그 중간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알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읽다 보면 중간에 고난도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나오고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많은 신앙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이 이 속 안에 다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말씀으로만 집중해라. 오직 말씀으로만 돌아가라. 그것을 기술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시리즈 8번째 말씀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저 119편이 첫 번째 가장 긴 시야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답관체, 답관체도 몰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유식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목적이 있는 시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고 또 119편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복을 말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 119편 말씀에서 시작하는 복 있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복의 실체는 아시레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아시라는 단어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우리가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받고 싶어하는 그 축복,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싶어하는 그 축복의 모습이 아마 이 아시레일 것입니다. 이 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누리는 내재적인 행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복, 하나님을 믿으면 누릴 수 있는 그 복,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히브리어로 아시라라는 것이고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아시레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바라크가 아니라 아시레의 축복까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바라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에 내 뜻대로, 내 삶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바라크의 축복은 받았을진 몰라도 아시레의 축복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의 그 화려한 축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즉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금세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아시레의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읽혀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잃지 않고 심지어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9편 1절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히브리 성경에는 아시레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죠? A로 시작하니까 1절서부터 8절까지 A로 시작하니까 이 A라는 것은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이 알레프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 아시레, 이 복이라는 단어로 시편 119편은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1편 보통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복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시편 1편. 이 시편 1편도 아시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편 시리즈 하기 전에 팔복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팔복 시리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며 복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정의 8가지. 그것이 바로 아시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아시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받은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 축복 외에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축복 외에는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에 취하여서 교회에 들어와 혼동하고 갈등하고 비교하는 세상적인 크리스천들 때문에 교회 안에 축복이 오염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시작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인생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시작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읽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가운데 전해지지 못해 많은 방황하는 자들,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 머릿속에 담아둔과 동시에 우리 가슴까지 실천의 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머리서부터 가슴까지, 이 심장까지의 거리가 대부분 30cm라고 합니다. 30cm 자, 다 기억하시지요? 하지만 그 거리가 가장 먼 거리라고 합니다. 30cm 자밖에 안 되는 이 거리. 하지만 한 인생을 거쳐서도 머리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기까지 인생이 걸리는 아주 긴 여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불이 되고 그리고 지시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죠? 정도를 지키자. 정도를 걷자.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오늘 우리 말씀에 좀 비춰보고 싶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라고 시편 1편과 또 오늘 시편 119편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복 있는 자는 정도를 걷는 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걷고 있는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너무 교회 안에서 나의 의를 주장하는 나머지 혹시 교회 안에서 말씀보다 내 의를 더 주장하지는 않았는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는 수시로 나는 정도를 걷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가?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내 가족을 이끌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이웃들을, 내 교회를 이끌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걷기를 늘 소망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걷다라는 단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는 잘남도 없고 이 안에는 못남도 없습니다. 지위도 없고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비교할 대상들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한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정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걷다가 지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부추겨주고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이 우리들의 역할일 뿐입니다. 함께 걷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르게 걷는 것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바르다는 것의 기준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의 방법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바르다는 것이 무엇일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바른 것은 또 무엇이냐? 많은 논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신학적으로가 아니고 또 지나친 신앙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발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안에 혹시라도 저의 못난 상처 때문에 또 저의 못난 모습 때문에 내 의 때문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파여진 부분이 있으면 지친 어깨들이 있으면 주님 토닥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른 길로 가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의 심오한 설명이 필요 없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알려주신 그분의 희생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만 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주님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주님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19편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말씀은 이 119편의 67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재료가 아마도 고난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고난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을 드리면 아마 우리 이 동산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내가 받은 고난, 이 고난 여러분들 들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은 그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눌 간증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고난은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고난이 없습니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교회에 나와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면서 행복만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전한다면 아마 그분은 금세 예수 믿고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갈등하겠죠. 내가 분명히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교회 나가면 더 이상 힘든 일이 안 생긴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이 고난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아마 그때부터 그분은 주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주께 인도할 뿐이고 그분들이 하나님과 만나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은 그들이 받은 그 고난, 그들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찾는 자, 의심하고 부르짖더라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자, 그때부터 그의 신앙은 시작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기 전에도 있었고 교회에 나와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혹시라도 쉬어도 고난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고난을 보지 말고 고난 뒤에 함께하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신앙으로서 혹시 권면하는 내용이 있다면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설명해야만 합니다. 권사님, 그 고난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혹시 그때부터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난 받을 때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고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고난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의 훈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릇 행할 때마다 고난을 받습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평안할 때 고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울부짖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를 원하실 때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장된 축복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싶으신데 고난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받은 이 고난이 내가 혹시 뭘 잘못해서 얻는 나의 잘못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기도, 어떤 화려하지 않은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혹시 이 가운데 이런 믿음의 권면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늘상 함께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시편 119편 71절 말씀 기억해야지. 고난은 유익이야. 이것이 아무 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되는데, 나는 그 말씀으로 믿고 사는데, 나는 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말씀이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내 옆에 있는 자매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형제 자매들이 평온할 때, 형제 자매들이 행복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즉 매일매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형제가 고난받을 때만 이 말씀을 적용합니까?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너가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은 너에게 혹시 유익이 될 수 있어.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기억해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평소에도 이 말씀을 쉐어링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그 집사님이 해주신 그 카톡을 보고 71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의 힘이 그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평안하십니까? 고난이 없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한 개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71절에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고난이 저에겐 유익입니다. 거짓말. 혹시 누가 우리의 고백을 거짓말 이렇게 정죄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기쁘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도 율례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모든 말씀에 말씀, 율례, 법도 이런 말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율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는데 어떤 이정표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일들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런 규칙들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율례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율례로 임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9편은 어떤 시편 기자가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119편 말씀을 다윗이 썼다라고 믿습니다. 다른 신학자들은 다윗이 썼다라는 분들도 많고, 혹은 다니엘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에스라가 썼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시편 기자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썼다. 시편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다윗이 썼으니까 이 시편 말씀도 다윗이 썼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을 다윗이 썼을 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윗의 말년에 이 시편 말씀들을 썼는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119편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다윗은 젊은 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그 젊은 날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당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막내 아들로서도 당했고, 사위로서도 당했고, 아버지로서도 당했고, 적국의 왕으로서도 당했고, 여러 가지 다윗이 입은 옷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음에도 우리 시편 시리즈 두 번째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34편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정말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우리의 가슴으로도 우리의 손발로도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도 경험하여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을 처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을 때 저는 다윗이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시편 119편의 말씀 169절서부터 176절까지가 마지막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절입니다. 이 절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끝에 오직 말씀만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적어도 그것만큼은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결국 마지막까지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하여졌더라. 그것만이 교회의 목적이고 예배자들의 세우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신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것들, 좋은 것들 먹이고 입힐 수 있죠. 하지만 말씀 빼고 입힌다면 그 아이들은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부터 입혀야 많은 것들을 주고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우리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저는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선생님이 저에게 주셨던 암송 카드가 있는데 그 암송 카드 제일 앞에 꿀송이 암송 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꿀송이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너무 안 예뻐서. 근데 사역을 할 때마다 이제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아이들한테 꿀송이 같은 말씀이야.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전도사님들께 들었던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막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얘들아, 말씀은 꿀송이 같은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꿀처럼 맛있나요? 맛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은 거야. 맛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수 있는 그 맛이야. 먹어봐. 암송해봐. 들어봐.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이 달고 말씀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꿀송이로 비교하면서, 심지어 저는 우리 뽑기 달고나 아시지요? 그것처럼 달고나를 말씀 모양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달고나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먹어 해서 그 캔디를 먹는 그런 일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읽고 먹었을 때 기억 속에 맛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언젠가 자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말씀은 단 거야. 꿀송이 같은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우리 동산교회 성경학교가 36년 동안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성경학교에 오는 많은 아이들이 오진 않았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아이들이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길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8명의 아이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총 10명이었는데 두 아이가 빠져가지고 8명입니다. 그리고 그 8명의 아이들을 돕겠다고 중학생, 고등학생 5명이 찾아옵니다. 그 5명은 제가 유치원 때부터 가르친 애들입니다. 제가 가르친 애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자기 동생들 데리고 말씀을 배우러 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이 아이들이 또 다음에 말씀 발룬티어로, 성경학교 발룬티어로 함께 동역자가 되기를. 그런 시간들이 우리 동산교회 5일 동안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는데 기대해 주시고 아이들이 꿀송이 같은 말씀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선한 목자 되신 주 함께 1절만 찬양하고 같이 말씀의 결단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들림을 받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